제가 이번에 베트남에 가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트남은 이 오토바이 왕국인데 이제 그 차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 오토바이보다 차가 많이 생겨서 이제 뭐 거리에 차가 많고, 그리고 베트남은 차가 비쌉니다. 비싼데 최대영 선교사님이 이제 어쨌든 사역자하고 아이들 좀 실어 나르기 위해서 이제 승합차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번 부활주일에 기쁨으로 참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힘을 실어주면 우리 최대영 선교사님이 참 너무너무 기뻐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싸운 장군이었습니다. 워싱턴이 장군 시절일 때 미국의 독립을 결정짓는 승리를 이끌었던 이 벨리 포즈에는 워싱턴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당에는 워싱턴이 매일 아침 드리는 기도문이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그 내용의 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미국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시고 국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우리가 먼저 정의롭게 살아가게 하시고 자비를 실천하며 이 나라를 좋은 나라로 세우기 위해 겸손히 국민들을 섬기게 하옵소서. 참 매일 아침 드리는 이 기도문인데, 병사들은 조지 워싱턴을 생각할 때 이 조지 워싱턴은 늘 기도하는 장군이었다, 이렇게 이 병사들이 기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워싱턴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오랜 세월 비서로 함께 일했던 로버트 루이스라는 비서가 있는데, 이분도 아주 참 귀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성경을 펴놓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런 참 아주 그 조지 워싱턴의 그 신앙을 잘 표현하는 이 말을 비서가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여러분 참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가지면 하나님 떠나기 쉬운데, 권력을 가지고 성경 앞에 서고 또 기도합니다. 참 진정한 겸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지도자입니다. 참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이 나라는 기초가 아주 참 성경적인 기초고 이 축복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국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가정도 이 믿음의 가장이 참 말씀 앞에서 살고 기도로 가정을 세우고 그렇게 한다면 그 가정의 기초가 참 얼마나 튼튼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죠. 뭐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뭐 우리 집사님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셔서 참 축복 많이 받았죠. 이 말씀과 기도 위에 세운 가정 참 무너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 성경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가장 참 귀한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이 시는 다윗이 환난 중에 하나님께 회개하며 절박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편입니다. 이 시가 언제 기록되었는가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이 헬라어 구약 성경 이 70인역에는 이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70명이 번역했다 해서 이 70인역인데, 거기에는 표제가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이 표제를 볼 때 오늘 이 시편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 반역에 의해서 도망갈 때 지은 시가 오늘 이 본문에
시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급박하고 다윗이 얼마나 참 힘든 상황인가를 오늘 본문이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특별히 3절을 보면 원수가 그 영혼을 핍박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핍박하다 이 말은 사냥하다 이 말인데,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추격하는 그 내용이 여기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이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죽은 자 같은 어둠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시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속히 자신을 건져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급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주 여러분 급하게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지금 긴급한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움을 속히 지금 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이 죽음과 같은 밤인데 속히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아침이 지금 오기를 이 다윗이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과 같은 밤이므로 밝아오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아침을 기다리는 말씀이, 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아침에라는 이 말씀이 아주 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인데, 먼저는 급하게 도와달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깊은 밤인데 정말 위기가 있는, 생명이 죽음에 처한 이런 어려움 깊은 밤인데, 아침에 속히 아침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의 믿음의 소망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주 여러분, 이 아침을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아침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도가 참 복된 것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 어려울 때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그 절망적인 환경에서 소망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승화시켜서 이 탄식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참, 저와 여러분이 어려울 때 기도하면 처음에 기도도 안 나오는데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믿음을 가지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오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이 내일을 얻게 하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유도 없고 생명을 포기해버리고요. 어려운 경제적인 부도가 오거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올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아침이 없기 때문에, 내일이 없기 때문에 절망해서 그 귀한 생명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내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내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내일을 기대하면서 새벽을
깨웠습니다. 시편 30편 4절 5절에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참 절망 가운데서 기도하다 보면, 회개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믿음이 오면 소망이 생기고, 내일이 있게 되고, 잘 참으면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참 이게 예수 믿는 큰 복입니다. 큰 이게 은혜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침을 기다리는 이 믿음, 소망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이 참 중요한데 8절을 한번 우리 더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기까지. 자, 여기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침은 주님의 인자하심. 자, 인자하심은 영원한 사랑이죠. 언약적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아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아침은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출애굽기 16장 21절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안 주시면 내일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매일 만나를 주시는데 오늘 아침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음날 아침에 만나가 없으면 아침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자생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의 사랑으로 생명이 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아침도 주님의 인자하심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여러분 40년 동안 죄도 짓고 했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신실하게 만나를 주셨거든요. 그 신실한 사랑이 매일 아침을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없다면 광야에서 여러분 만나를 얻지 못하면 죽는 거죠. 아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의 아침이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 실제로 다윗은 이 은혜를 경험했죠. 시편 3편 4절 5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자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 여러분 압살롬에 의해서 급하게 도망가는데 내일이 없습니다. 아침을 기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을 예사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요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서 보호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깬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도 멸망 중에 이스라엘도 그랬죠. 예레미야에 가서 3장 22절 24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무궁이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민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자 무궁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아침을 오게 했다라니.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거든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들을 다시 연단해서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이 있게 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바로 십자가 사랑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를 믿었죠. 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믿었죠.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그 인자하심, 이건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면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 사랑 때문에 바울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졌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아침은 이건 아주 의미 있는 아침이에요. 은혜 받은 은총적 아침입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어진 아침입니다. 의미가 있죠. 따라서 여러분, 이 아침을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이제 이 아침을 맞이해야 하는데, 먼저는 우리는 이 아침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침은 분명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이 아침을 살아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자, 마귀의 역사도 있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아침을 맞이했지만은 마귀의 역사도 있고 부패한 우리 죄성 때문에 이 귀한 아침을 여러분 은혜롭게 감당하기가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거두어야 아침에 만나를 거두어야 하루를 사는 것처럼 매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귀한 은혜로 주신 이 아침을 승리하면서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늘 교제하면서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8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 은혜로 주신 이 아침을 잘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한 말씀, 참 최고 좋은 말씀이죠.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참 이 은총의 하루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일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넘어진다는 거예요. 2006년도 이 독일 월드컵에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결승전을 했는데 그때 여러분 세계적인 프랑스의 축구 선수 지단이 프랑스 대표팀을 떼었는데 경기 도중에 이탈리아 수비수가 이 지단의 유니폼을 잡아당긴 거예요. 반칙을 한 것입니다. 화가 나서 상대방 선수에게 내 유니폼을 필요로 한다면 내가 경기 끝나면서 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니까 그 이탈리아 선수가 아주 못된 말을 합니다. 내 유니폼 대신에 창녀인 내 누이를 더 원한다. 완전히 여러분 이 지단을 열받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단이 흥분해갖고 머리를 가지고 박아버린 거예요. 바로 퇴장되버린다. 퇴장되었고 이로 인해서 프랑스는 결승전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순간적인 분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도 보면 끊임없는 여러분 분노와 우리의 죄성을 마귀가 부추기고 어려운 문제 죄성을 이렇게 할 때 이 귀한 이 아침에 은혜로 주신 이 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축복으로 여러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의 죄성과 사탄의 유혹과 뭐 이런 것 때문에 여지없이 우리가 무너질 때 많죠. 저도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조급하게 막 시험이 올 때 있고 분노가 막 하려고 할 때 저는 잠언 14장 29절 말씀 제게 주신 말씀을 굉장히 많이 암송을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내 수십 번 외우죠.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이, 주의 인자한 말씀, 그 좋은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 문제에 빠지지 않도록. 제가 어떤 목사님 보니까 목회를 막 잘하다가 이 성도님하고 어떤 시험이 오니까 목사님이 화를 내시고 이렇게 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 우리가 뭔가 잘 되면은 여러분 교만해지기 쉽잖아요. 그럼 그때 말씀으로 컨트롤 받지 않으면, 주의 인자한 말씀으로 지배받지 않으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은총으로 주신 이 하루를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고 살아야 여러분 그 하루를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존 에런슨이라는 사람이 18살에 이제 스웨덴을 떠나서 미국으로 오게 되어졌는데, 미국으로 막상 왔지만은 갈 곳이 없는 그가 무작정 섭으로 가겠다 해서 기차를 이제 돈을 주지 않고 몰래 기차를 탔는데, 기차가 이제 몬태나주 컬럼버스에 잠시 들린 가운데 이제 그 직원에게 들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 몬태나주 컬럼버스는 자기 완전히 모르는 곳에 그게 이제 떠들어진 것입니다. 너무 인생이 처량하고 원망스럽고, 자,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이제 강가로, 이 옐로스톤 이 강가로 걸어가서 강둑에 앉아서 자신의 그 처량함을 이제 스스로 한숨을 지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주일학교 때 암송했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인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선한 싸움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느냐? 지금 뭐 좌절하고 한숨을 쉬고 있는데 너는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자, 이 질문 앞에 그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가 결심하기를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그 여러분 낯선 곳인데 그곳에 정착하기로 결심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뜻이 있죠. 비행기 기차에서 차비가 없어서 쫓겨났는 장소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힘을 입어서 정말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주민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최선을 다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30년이 지나게 되어졌을 때 그는 이 몬태나주 몬태나주의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고 정말 참 위대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주지사가 된 거예요. 그 말씀 구절이 여러분 그 인생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한 말씀이 그 인생을 복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이 아침은 우리만을 위해서 살라고 주신 이 아침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고 주신 아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이 아주 도전적인 기도를 합니다. 쫓겨가면서 여러분 나의 어려움을 구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도전적인 기도가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해달라.
그럼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진짜 고난을 이기는 기도죠. 자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보다 고난 중에 주의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야 될 길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제 묻습니다. 그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난날 바세바를 범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징계의 시편입니다. 아들이 반역하고 다윗이 도망다니 지난 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범죄했을 때 그 넘어진 자기 마음대로 산 결과에 주어진 고난이거든. 근데 이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0절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길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곧 주님 앞에 이제 서야 되는데 최고 중요한 것은 나의 다닐 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죠. 막 내가 사는 대로 살면 안 돼요. 이건 다닐 길은 다른 말로 하면 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걸음을 정하셨죠. 시편 37편 23절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기 보니까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라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할 때 우리가 걸어가야 될, 다녀야 될 길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내 인생을 끝내버린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이죠. 이건 여러분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끝날 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 뭐라고요? 나의 달려갈 길. 우리 각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 있습니다. 자, 이걸 뭐 했다고요? 마쳤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건 굉장한 축복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에 임박했을 때 주님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최고의 이건 여러분 복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을 맞이할 때쯤 돼서 아유 내 잘못 살았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거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참 바울이 중요한 것은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정의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이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그가 잘 달려갔기 때문에 그 다음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절대 이 말은 하면 안 됩니다. 나처럼 살지 말라고.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왜 대답 안 하세요? 자, 저와 여러분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왜냐하니까 이 길을 열어놓은 부모가 아니거든요. 아빠 엄마는 좀 부족하지만 나처럼 살아야 돼. 이게 바울의 신앙으로 산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게도만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왜? 그가 달려갈 길을 마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주님의 인자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을 어떻게 보냅니까?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 정말 최고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주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면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우리 인생을 끝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아침을 주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누가 주의 음성에 집중하는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우리 8절 마지막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나의 영혼을 주께 드리니. 아침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의 특징은 자신을 주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더 점진적인 신뢰인데, 그 다음에는 정말 참 더 깊은 신뢰가 뭔가 하면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사모합니다.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나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더 나아가서 자신을 드린다 할 때, 이것은 여러분 오직 예수만 쳐다보겠다는 말씀, 다른 것 기웃거리지 않겠다는.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바라면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 여러분 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의 위로가 기다릴 때 아침에 일어나죠. 말씀 앞에 먼저 서죠. 기도하죠. 이게 복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부유한 자는 아침의 기중성, 연내려 주신 이 아침의 기중성 모른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이런 삶을 사셨죠. 마태복음 1장 35절 39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을 은혜로 주셨는데, 여러분 무엇과 함께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까? 정말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은 최고의 축복인데, 그게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가는데, 매일매일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들어야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데, 아침에 인자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 뭘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여러분 아침은 가장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서 아침을 여러분 드린다 할 때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서 받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 간절히 원어적으로 새벽에 라는 뜻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내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천덕 신부의 그 자서전에 보니까 이런 간증을 합니다. 4대에 걸친 우리 가정의 간증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이 4대에 걸쳐서 우리 가정의 간증입니다. 그 책에서 자서전에서 소개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 4대에 걸쳐서 우리 가정을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굶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를 받은 그 이유가 부모의 신앙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월급을 받으며 살 때도 부모님의 눈은 월급에 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 있었다. 항상 하나님만 갈망하는 거예요. 약속만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대에 걸쳐서 축복하시고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이 아침,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주어진 아침, 참 새벽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귀한 시간들을 누구를 위해서 먼저 드리냐라는 것이죠. 무엇을 사모하느냐, 그게 인생을 결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죠. 이 대천덕 신부님이 살아있을 때 한 기자가 묻기를, 신부님 강원도 이 하사미리 예수원이 있잖아요. 그런 시골에 아주 산골에 있는데 어떻게 한국교회에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딱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답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아침마다 기다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요.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내가 신실하다, 너희를 사랑한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아침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침마다 그의 인자한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그 귀한 시간, 은총으로 주신 시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보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회복이 있고, 여기에 희망찬 아침이 있고, 내일이 있고, 주의 뜻을 행하게 되고 주께 영광을 올리는 인생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길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최고의 사랑스러운 말씀, 복된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